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이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관심을 끌었던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했으면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기죽어 버린 거죠. 이기고 나서도 기죽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에게 들리되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슬퍼하니까 뭐 이겼는데도 이긴 게 아니고 슬픔이 된 날이, 승리의 그날이 슬픔의 그날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폐잔병이 돼가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힘이 빠져서 억지로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으로 들어간대. 이 뭐 성이 어디 있느냐 그건 모르죠. 성을 쌓았는지 뭐 며칠 만에 쌓았는지 안 그러면 뭐 남의 성을 빌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성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원래는 개가를 불러야죠. 개성가를 불러야 돼. 개가가 개성가인데 이제 퍼레이드를 벌리고 꽃다발을 받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리품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뭐 그런 전쟁도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죄인 돼가지고 부끄러운 입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든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 집 식구가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은 이긴 사람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식구끼리 싸우면 누구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부부 싸움을 하고 내가 죽사발을 했다 이래 버렸는데 그건 패가망신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집안끼리 싸우면 이렇게 이기고도 부끄러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적을 알아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결코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폭탄이나 무슨 뭐 이 살생 무기를 가지고 이겨버리면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싸웠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무력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겼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싸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하고 싸워서 또 반드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사실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나라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 해도 거기 나가 있는, 우리가 도와서 나갔잖아요. 사실 뭐 자기 의지대로 나갔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기쁜 공격이 아니라 부끄러운 승리가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싹 잡아라. 사용하던 물건까지 다 태워라.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승리고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 죽이고 놔둔다든가 이러면 그게 아주 화의 불씨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은 승리가 결국은 나중에 보복으로 돌아오면 큰 일이 당하게 되죠. 그 무엇보다도 신앙 측면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살려두면 그 사람이 엉뚱한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그게 진멸이죠. 뭐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지. 뭐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뭐 전쟁 났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인다 이러고 안 나가고 이러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알고 군에 가가지고도 화가 나면은 아군들하고 장교들하고 사병들하고 싸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적을 이겨내고 가만히 있는 데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싸움할 때 절대로 그렇게 싸움을 목숨 걸고 했는데 위에서는 화해를 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면 싸우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조건 그 사람 많이 죽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적군을 많이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아닌 거죠. 명령에 따랐을 때는 진짜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명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 밖에 기준이 없어요. 성경 밖에 우리가 바르게 살자 그리고 동네 슬로건을 내놓고 얘들아 바르게 살아라 이러지만 바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 말고는 바르게 사는 기준도 없고 또 뭐 바르게 안 살고 뭡니까? 어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뭐가 착한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읽고는 안 된다 하고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놔야 돼. 써놔야 되는데 그것도 쓰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안 쓰죠. 돌에다 쓰기는 힘들지.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내 아들 아들아 내 아들 내 압살롬아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다윗이야. 자기가 얼굴을 가리고 울 때는 항상 얼굴을 가립니다. 그 저는 저 상가집에 그 상주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울 때 제가 울기 싫은데 억지로 소리 내가지고 울라고 그 소리만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 우리 제일 큰 딸 신영이가 어릴 때인데 막 울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울고 이러니까 그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있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안 우네 이러니까 그 상주들이 울다 말고 전부 막 폭소가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는 얼굴을 가리는 거를 그게 일부러 예의를 갖춰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슬픈 사람들은 그 얼굴을 우는 얼굴을 누가 보기 좋겠어요. 그 사진도 많지만은 우는 얼굴은 거의 사진에 인터넷에도 안 올립니다. 전부 웃는 얼굴 이런 얼굴만 올리지 이 사진 찍다가 보면 어떤 데 찡그리고 있는 거는 아예 올리질 않습니다. 보기 싫으니까요. 이 왕이 그 얼굴을 보기 그 찌그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이거 안 보여주려고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거죠. 그 이거를 아들아 아들아 이러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런 걸 타령이라고 그래요. 아들 타령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그 지금 다른 부하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기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요압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갑니다. 5절 읽어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 부하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기는 원래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요압이 딱 얘기함으로써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지켜주고 왕의 자녀를 지켜주고 왕의 처도 지켜주고 첩도 지켜주고 왕비도 지켜주고 빈도 지켜주고 빈도 뭐 비나 빈이나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 생명을 구한 부하들 앞에서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얼굴을 못 들게 하는데 왜 그렇게 그만 울어라 이 말이죠. 그만 울어라. 그만하면 됐다. 예, 그만 울어라. 6절 읽어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거 대드는 거죠. 막 대드는 거. 뭐 압살롬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요압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딱 이 말을 가지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압살롬 얼마나 멋집니까? 그 머리카락이 길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데 그거에 죽어버렸으니까 자랑이었는데 그게 죽어버렸으니까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걸 통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거하고 연결돼도 됩니까? 이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과 연결 안 시키면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귀결돼야 예수쟁이의 성경 읽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이 오늘 또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오직 오늘이지 과거 얘기 자꾸 하고 뭔 일만 터지면 과거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는 게 얼만데 과거에 내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맨날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다윗이 압살롬아 하면 지금 과거에 매여가지고 있자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뭐 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군대들도 정립되어 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을 거다.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깨달으니가 뭡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다윗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달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고하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 요압이 오늘 내가 깨달으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러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100% 좋고 100% 나쁘고 이러면은 쉽지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적군 싹 죽여버리게 좀 좋겠다. 이거 북한 없애버리면 중국이 백두산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지금 반 뺏어갔지만은 그건 북한이니까 그렇지 봐줬지. 남한이 만약에
남북한을 다 가지고 있다면 백두산 그 통째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골치 아파요. 우리는 지금 독도 때문에 일본하고 맨날 신경 쓰고 있는데 독도는 멀쩡히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키고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우리 땅이라고 지도에다가 자기 일본 땅 이래 써놓는데 그거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아주 애를 먹이는데 우리 북한은 없애면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좋고요. 우리 말 안 듣는 마누라 없으면 좋겠지만 없애보세요. 밥은 누가 해줍니까? 이 절대로 우리는 무조건 100% 좋은 거 없고 100%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도 흑이 없고 하나도 백이 없고 흑과 백이 섞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내가 누구를 막 흉보는 거, 그 사람 뭐 잘하던데 이래 보세요. 그 사람하고 또 상처나 입고 그냥 헤어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거든 그래 말이야 이러면서 한 박자 이렇게 응수를 해주고 그리고 앞서가지만 않으면 돼요. 앞서가지만 안 하고 막 가는 거를 좀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그렇지만 좀 참아 뭐 이래 너무 세게 밀어도 안 되고 너무 막아도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냥 인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게. 아이 속이 상해 나 못 참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대들면서 죽어야 마땅합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예.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다윗은 앞으로 걱정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는 이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참 다윗은 그 결단력이 센데 오늘 압살롬에게만큼만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타령을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요압이 드디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공갈을 치는 거죠. 당신 말이야. 지금 이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동안 뭐 저기 목동 하느라고 애먹었는데 그거보다 더 못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 부하들의 마음을. 당신 가슴 아프지만 당신 가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딴 사람이 가슴 아프니까 그걸 위로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부부싸움의 문제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화가 막 치밀고 막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딱 돌아서 보면은 그 사람도 상처를 엄청 받은 거고 북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인데 이 소고기 국밥 먹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나는 소고기 국밥도 못 먹이고 남쪽에서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헛한 데 막 쓰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화가 막 나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북한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줘도 위협이 되는데 너희들이 이 원자탄을 만들면 우리도 원자탄 만든다 이러면서 막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면 어떻게 박살 나죠. 그럼 폐가 망신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반쪽으로 안 나누어진 나라 한번 보세요. 그런 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 미개의 나라가 돼버리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엉망이 되지만 반으로 딱 나눠진 나라는 적군 나타났다 이러면 한꺼번에 딱 뭉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베트남도 그렇죠. 독일은 더 잘 살죠. 우리는 이게 그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그 질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은 빼버리고 저런 사람만 가지고 하자. 이러면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어떤 모양으로도 각각 다른 모양으로 그런 다른 모양인데 와가지고 자꾸 남의 흉을 보는 거는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남을 보고 욕하면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뜻. 자기 보고 욕하는 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아야 돼. 성경 말씀 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러 딱 나가면 자기가 슬픔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면 자기의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슬픔만 계속 안고 있으면 뭐가 돼요? 히키코모리가 돼요. 방을 안 나옵니다. 음식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만 지르고 그러다 나중에 돌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가서 도와줘라. 이러면 도와주다 보니 야가 내보다 더 힘들구나. 이런 걸 내가 낑낑 알았네. 야,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 이 슬퍼하지 마라. 이러면서 위로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모르죠. 나 왜 이렇게 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뭔 죄를 지기는 처음부터 죄 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불공평합니다. 뭐 불공평한데 내 말 듣기만 하면 다 공평하게 되니까 듣기만 해.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공평합니다. 기죽지 말고요. 남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요. 기죽어서도 안 믿는 거고 큰 소리 치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안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기뻐지게 돼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이 지금 그대로 이행되고 있으니까 똑바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만일 왕이 지금 나가가지고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옆에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 양칠 때, 쫓겨댕길 때, 사울이 쫓겨가지고 이굴저굴에 숨어 다닐 때 그보다 훨씬 더 심할걸요? 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해도 다윗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얘기할 사람은 지금 요압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러고 칼 빼가지고 붙자 이러고 둘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뭐 왕과 다윗하고 요압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은 벌써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압한테 질걸요. 조카한테 지는 거예요. 생질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면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8절 읽어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앉았다는 겁니다. 왕자죠. 보좌죠. 왜 왕자가 없고 왕궁이 아니니까요. 왕궁이 아니면 무조건 성문에 가가지고 앉습니다.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거기가 심판 자리고 통치 자리고 백성을 지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특히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그런 기독교도들은 큰 대륙에서 나는 이 땅에 살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살 때 교회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강가로 가는 거. 이 강가에 간 것이 성문에 앉은 것처럼 강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강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쳐 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안식일 날 강가에 가 가지고 여자들을 만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주일을 맞으면 강가로 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5명 이상 모이면 교회를 짓고 10명 이상 모이면 학교를 짓고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 싫다 이래가지고 나는 불교에 템플스테이 한번 가보겠다 이러고 막 오고 댕기고 이러는데 그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목사의 딸이 시집 가면은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시집 가면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문에 딱 앉아서 제 업무에 돌입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입하니까 거기 앉으면 백성들이 그 백성 이제 왕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왕자를 죽였는데 용서해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면서 왕 앞에 쭉 나오죠. 근데 압살롬을 지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직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 동편에 자기 천막 쳐놓은 막사로 전부 가가지고 있고 이쪽은 백성 앞에서 전부 이제 평온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왜 와 있었어요? 왕이 자꾸 울고 이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압살롬이 초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따르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렇게 와 있다가 왕이 딱 성문 앞에 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이 이제 완전히 구분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적군이 있어요, 없어요? 적군은 이제부터는 없어요. 다만 심판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왕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 다 다시 다윗 밑에 있는 백성의 부하가 되는 거고 가서 반기를 들면 이제 적군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왕이 성문에 나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마치 우리 이 성도를 닮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귀 기울이는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닮았어요. 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 그 땅에서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러면 서쪽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왔고 이런 말인데 자세하게 안 쓰고 이렇게 그 땅 이름 이 글자 하나 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걸 놓쳐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창세기에 역청이 많이 있었더라 이래 성경이 나오니까 그 지명이 어디냐 찾아가가지고 그 기름을 파내 오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기름 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청이라는 단어를 보고 찾아가서 이 석유를 시추해서 생산한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 언제 쓰여진 건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이게 그냥 영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시는 것이 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그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얘기. 지금 우리가 원수인데 원수를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원수 아니었느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러죠.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내고 이랬을 때 이 제일 처음에 있는 왕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거는 그 블레셋 말고 또 뭐 여러 나라를 지켜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건 기본적인 옛날 얘기.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낸 게 옛날 얘기.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나갔는데 10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가지고 압살롬 왕 만세 이래가지고 얼마간 살았을 때 그런데 싸우다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제는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왕을 도로 모셔온다는 얘기는 다윗 왕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뭘 지체하겠느냐. 압살롬이 죽었으면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들었으니까 알죠. 11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왜 미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유다 군대가 몇 명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사울 때부터 싸움 나갈 때 유다가 몇 명이고 이스라엘 몇 명이고 이래 했는 유다를 왜 별개로 뽑아냈을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유대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과는 유대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뿌리가 유다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지파 중에서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역대상 28장 4절 정신 차리고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한 말인데요. 성전 기공식에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죠.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이게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이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이제 그 유다 지파를 머리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시고 머리 삼으시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 보면 5장 7절에 보면 대저 왕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사야서 처음 이야기는 지금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야기인데 그 유다가 벌써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고
그 이스라엘 족속은 그 땅이다, 포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가 노래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사야가 또 이제 그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만 남겨뒀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시편 114편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에도 그렇게 해놓고 또 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왜 유다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했을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유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그렇게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을 자꾸 그렇게 미워합니까? 유대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유대인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잘 안 한 사람 많이 한다고 생각했죠.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다 이래가지고 대량 학살을 하는 핑계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주이스 이러면은 뭐 제일 싫어한대.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싫어하고 그런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쓰여지는데 모세오경도 그러면 유대인이 쓴 당연히 유대인이 썼죠.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 성경을 쓰면서 아예 유대인의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역대기에는 새로 쓴 게 새로 성경을 써가지고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역대기에다가 다시 쓴 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꼭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랬으면 이 유다 백성을 챙겨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유다 백성을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 유다 백성을 얼마나 챙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말씀 좀 얘기해달라 이러니까 아이 주인의 먹을 것을 개에게 주면 되나 이러니까 어유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 봤다. 예수님이 칭찬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다에게 유다에게 그 말씀을 다 주고 준 거예요. 유다만 남겨놓고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봤자 한 15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유대에서만 남아있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 이런 나중에 분열 왕국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을 그냥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 많지는 않지만 뭐 이스라엘 남북 합해가지고 그냥 유다 이렇게 불렀을 때가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챙기러 올라오니까 유다 장로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만 그랬을까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왕 다음으로 통치자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한테 얘기를 해야 제사장이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장로들이 모시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걸리는 게 이제 있어요. 12절부터 읽고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시서 눌러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먼저 해라. 나중에는 이 정상적일 때는 유다 백성 먼저 와서 제사 드리고 이러면은 유다 백성 먼저 오지만 이 비정상적일 때는 빨리 이렇게 말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에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하셨다 하라 하여. 근데 이게 아마샤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자의 주동이 아닙니까? 반역자의 주동인데 결국은 그 누구하고 이종 사촌이에요? 요압하고 또 아비새하고 이종 사촌이고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생질이 아닙니까? 누나의 아들인데 그게 지금 반역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가만 놔두면 계속할 수 있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요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아마사는 아비갈의 아들, 아비가일 혹은 아비갈 이렇게 부르는데 맨 스루야의 여동생 여자매들이 스루야와 아비갈과 이제 자매간이죠. 그러니까 골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휘관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군사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있으라. 내가 지휘관 시켜줄게. 그런데 아마사 마음이 어때요? 한번 반기를 드러났기 때문에 요압처럼 대접도 안 해주고 요압이 자기하고 동급으로 하겠어요. 요압이 그냥 안 놔두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삼아도 명령 체계가 안 쓰는 거예요. 요압도 용서를 안 해주고 그 밑에 또 아비새까지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사가 알아듣고 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뭡니까? 결국은 요압한테 죽잖아요. 아마사를 보냈어요. 저 반역자들을 처단하라고 보냈더니 아마사가 미지미지하니까 아비새를 보냈는데 아비새 혼자 가면 될 텐데 요압이 뒤에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 형이 동생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가지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가지고 형 잘했습니까? 이러면서 수염을 잡고 그냥 쫄래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게 되는 거죠. 아마사도 죽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도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반드시 제명에 죽지 않도록 해라. 이런데 이 요압은 제단 뿔을 잡고 죽여버렸어요.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절 읽어보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만약에 이거를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나라다 이러고 야 들어가자 이랬다가는 아마사가 그 군대를 해산 안 시키고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뭐지?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군사를 도와가지고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고 이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누구에게 어떻게 기울었다고요? 다윗 왕을 모셔오는 마음의 일치가 되게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우리가 얼핏 보면 지금도 왕인데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안 하고 오소서 이런다고 가냐? 그게 법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서를 하고 그 법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시작하고 법대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되지 무조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차가 있는 거죠.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상황을 다시 정리합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이 말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강가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족속이 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 말은 요단 서편에 있는 유다 족속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왕을 다시 모시려고 요단 강가에 왔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 서편에 있어요. 요단 서편은 지명이 뭐예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여리고 앞에 있는 그 길갈이. 길갈이 어디예요? 맨 처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할 때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동네인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출애굽했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킨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갈에서 할례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겁먹었는데 원래는 잘 아는 사람이라면 길갈에 오자마자 할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쳐 죽이면 쉽게 쳐 죽일 수 있는데 할례가 끝나고 다 나을 때 상처가 나을 때까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문 열고 밖으로 안 나왔죠. 우리가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 날개가 마르고 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먹으면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들고 입이 자꾸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오자마자 먹는 거. 그런 것이 좋은데 사람들이 모르고 길갈에서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놔둬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세지고 의지가 강해져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내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또 장관을 이루고 있죠. 내일 또 그릴 준비해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려 하느냐. 우리는 항상 먼저 돼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그 먼저 됩니다. 비행기에 인질극들이 인질을 하느라 인질이 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인질을 이제부터 한 사람씩 죽이겠다. 누구부터 나올래? 이러면 유대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 머리 구석 쳐박고 있는데 유대인이 딱 나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축복받을 때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벌 받을 때도 제일 먼저 받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나라처럼 우리가 장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장자고 교회 안에서도 장자입니다. 모임에서는 장자고 그래서 장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악한 일에는 둔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에서 나왔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뿌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유다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사람들을 무시해라, 뭐 존경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유대인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